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을 위로로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 정도 신앙생활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에 위로를 받을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표가 너무 높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터무니없을 만큼 높은 것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심으로 주시는 위로가 성경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목표를 낮추어 잡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의 삶의 목표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12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만일 바울이 목표를 낮게 잡았다면 바울은 나는 이미 얻었고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했겠죠. 바울로 말하자면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중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층천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그 여정, 선교 여정을 3번씩이나 다녀온 사람이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좀 목표를 조금 낮춘다면 이미 얻었고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목표는 뭘까요?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이제 독특한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으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바울을 잡으셨어요.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딱 잡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딱 잡으니까 잡힌 바 된 내가 이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목표는 바로 나를 잡으신 예수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신 분 예수님이 내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것이 목표가 돼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잡아 주셔가지고 당신의 것이 되게 해주신 것,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근데 나를 잡아 주셔서 내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 그것 역시도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구원은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구원은 세 가지 차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과거적 차원의 구원, 현재적 차원의 구원, 그리고 미래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다 표현한다면 칭의, 성화, 영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9절, 10절, 11절은 각각 9절은 칭의, 그리고 10절은 성화, 그리고 11절은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칭의라 그러죠. 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 여정의 출발선에 그 은혜로 우리는 서게 됐어요. 출발선에 설 수도 없는 우리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선에 서게 됐어요. 출발선에 서고 보니까 저쪽에 목적지가 보이는 거죠. 그것도 은혜죠. 출발선에 서지 아니하면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데 출발선에 서서 목적지를 보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지는 뭡니까? 어디입니까? 11절을 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영화에 해당하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선에서 목적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어떻게 그대로 있겠어요? 그 목적지를 바라봤는데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것, 그거를 성화,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고난까지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출발선에 그대로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데, 얼마나 집중력 있게 나아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을 정도로 예수님께 집중해서 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받게 한다,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정말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삶이 변화됐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 그걸 위해 고난받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한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인생은 BC와 AC로 나누잖아요. Before child와 After child.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아이가 태어난 다음은 그 삶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자기 아이가 없을 때는요, 그냥 뭐 살아요, 자기를 위해. 근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이 한 인생이 태어났는데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한 인생을 위해 가지고 고난 받기도 하고,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삶이. 이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데, 그 삶이 바뀌는 건 뭐로 보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까지도 감당하는 거,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감당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달라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본헤퍼가 그 나치 독일 시절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그것도 그가 감옥 속에서 마지막 쓴 편지에다가 곡을 붙인 거 아니에요. 이 본헤퍼가 독일 교회도 경험하고, 뛰어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독일 교회도 경험하고 미국 교회도 경험했어요. 근데 독일 교회, 유럽 교회도 보고 미국 교회도 보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본헤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전부를 버린 사람뿐이다. 내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버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목표를 낮추어 잡지 않고, 그 목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걸, 내 생애 전부를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칼빈도, 그 유명한 칼빈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죠.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온 집중력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전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한 일이라고 번역된 요 번역은 좀 오해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번역이에요. 오직 한 일. 뒤에 문장까지 읽어버리면 내가 그동안 한 일,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구절인데,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모든 영어 번역은 다 이걸 one thing으로 번역했어요. 한 가지 일. 내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다른 거에 내가 정신을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내가 집중한다. 근데 그 한 가지 일이 뭔가? 그 다음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하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 내가 거기를 매진해서 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게 원하시는 한 가지 일,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내게 맡겨주신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소극적 동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그 예수님에게 이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 제각기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게 내가 포함되잖아요. 나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산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을 때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은 곧 교회를 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에서 우리 애강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일, 그걸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들의 정신이 온갖 방향으로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에. 그런데 사람들의 집중과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 선교, 봉사, 섬김, 교육, 거룩한 삶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일, 그걸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게 뭐죠?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이죠, 완벽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완벽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그 목표에 더 집중해서 나가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낮추어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목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걸 싹 낮추어 가지고 그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목표를 낮추어 잡아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고쳐 주셔서 목표를 다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낮추어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출발선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뛸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돗자리 펴놓고 피크닉 하는 것처럼 여기가 좋다, 이대로 좋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생각할 때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첫째 아들은 말하자면 아버지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잡힌 바 된 사람. 둘째 아들이 떠나갔을 때도 이 첫째 아들은 그대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하나도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너무나도 따뜻하게 그 동생을 대해주는 아버지에게 막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나 있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나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게 아니냐? 라고 말했죠. 내게 다 네 게 아니냐? 근데 아버지에게 잡힌 바 된 첫째 아들인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는 않았거든요. 만약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면 아버지에게 속한 것, 물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그 좋은 성품까지 같이 본받게 되어가지고 그 둘째 아들 동생 떠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했으련만 잡힌 바는 되었으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않아 그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하나도 담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첫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처럼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게 아니냐? 내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걸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시는데 잡힌 바 된,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그것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출발선에 서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이거로 충분하다라고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로 그분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품으로 슬퍼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고통받으시는 걸 우리도 같이 고통받고,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목표는 결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노력만 조금 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터무니없는 목표예요. 어마어마한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목표에 우리를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고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제 출발선을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위치는 다 다른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해서 나가라. 우리가 출발선에서 출발을 다 같이 했다. 그러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더 많이 간 사람도 있고 적게 간 사람도 있고 위치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똑같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다르나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요?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더 닮고 아름답고 멋지게 훌륭하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기대를 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기 참 어렵고 힘든데, 그러나 점점 세월,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내며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역시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낙심할 일 많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늙었습니다. 많이 낡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더 닮아 우리는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멋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낮추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목표를 지금의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 놓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목표로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출발선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며 사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표대를 향하여 뛰기보다 구원의 출발선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낮추어 놓고는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은 저희가 생각할 때 터무니없다고 여길 만큼 높은 목표를 잡아 놓으셨지만 저희들을 그 목표로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아는 데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집중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